여러분은 담임 목사인 저를 믿고 제가 뭐든 같이 하자고 하면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두 분이 대답하셨네요. 자, 여러분은 자녀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말리실 겁니까? 꼭 너가 안 가도 된다. 다른 사람 가도 된다.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믿음인지는 우리 주님이 정확히 아시겠죠. 오늘 말씀이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겉으로만 그러고 속으로는 안 믿는 게 아니라 겉으로나 속으로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 안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교사가 어렵고 힘들고 죽음의 위협도 있지만 내 자녀랄지라도 파송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보였다가 의심하여서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볼 때에 용두삼이라고 하죠. 시작은 좋지만 끝이 별로 안 좋은. 그런데 믿음은요, 처음보다는 끝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믿음이 좋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을 부인한다든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동안 믿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날로 날로 더 성장하고 좋아져야지 자꾸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 교회 잘 다녔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추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큰 기사와 이적을 이루시고 나서, 그리고시고 나서 이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우리에게 큰 쇼킹한 기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려고 남았고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갈릴리 바다 저쪽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배에 타 있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바람이 막 거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파도가 높아지고 물결이 이렇게 되니까 배가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해요? 해가 쨍쨍하게 뜨고 날이 밝은 게 아니라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구름이 같이 몰려오죠. 그래서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바다 위로 뭔가 걸어오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뭘로 생각해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가려서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바람은 세게 불고 파도는 높고 배는 출렁이고 바다 위에 뭐가 나타나서 막 와. 그러면은 예수님이라는 생각보다 그 분위기 자체가 음산하기 때문에, 어둡고 바람이 세고 배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유령이라는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유령으로 보기가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 걸 아는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믿었어요. 바로 안심이 됐어요. 고난도 이겨냈고 두려움도 무서움도 이겨냈어요. 그리고 바로 요청을 합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야 뭐 하나님이시니까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 라고 베드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거 자체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발을 바다 위로 닦습니다. 근데 이제 푹 빠졌다가 다시 딱 올라와서 했다면 아마 베드로가 겁났을 거예요. 근데 발을 바다에 내렸는데도, 몸을 무게를 실었는데도 안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대하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 말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성경상으로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앞서가는 믿음으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안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등, 뭐 요단가 물이 딱 서서 벽을 이루었다는 등, 이런 그 상식 밖의 이야기는 잘 안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얘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참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가 크고 능력이 크지만 그런 일도 할 수 있나?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고 만드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물 갈라지게 못하고 물 위를 못 걷겠어요? 욥기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다 밑을 걸어보았느냐. 우리는 바다 밑을 못 걸어요. 산소 호흡기 없이는 못 걸은 데다가 또 보호 장비가 없으면 못 걸어요. 왜? 수압 때문에 이 뭐 다 터져 나가요.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고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도 어떻게 해요? 우주복을 입어야만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하나님조차 보호장구를 하고 가야만 되는 그런 장소를 만든다면 뭐하러 창조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그건 우리같이 피조물이나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졌지만 그래도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때까지는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예요. 베드로가 언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고난도 이겨내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겠다 해달라고 요청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거는 좀 외워놓으세요. 로마서 10장 17절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냥 세상 말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지 그냥은 안 자라요. 그래서 주일날 꼭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꼭 나오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좋은 말씀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 5월 23일 주일 11시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장소,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받게 되는 은혜는 온라인으로는 안 되거든요.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참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결이 높아서 배도 막 움직이고 어두컴컴하고 바람도 높아요. 근데 주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안심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안심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으면 정말로 안심이 돼요. 괜히 그냥 멋있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또 참고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럼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전에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봤다거나 자기도 몇 번 걸어본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해낼 수가 있게 된 거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몇 년 전에 2년 전이죠. 제가 지방회장일 때 지방에 어린아이에서부터 교사들까지 한 70명을 이끌고 일본 오키나와에 가서 선교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또 외국 땅을 밟아봤던 그 수련회를 잊지 못해요.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우리 지방에는 연합 수련회를 하긴 했었지만 다 요 근처에서 했어요. 멀리 가본 적이 없어요. 제일 멀리 간 데가 강화도예요. 강화도. 그런데 제주도도 가보기 전에 우리가 일본 외국에 가서 다 출국 수속, 입국 수속 또 편의점에 가서 외국인들에게 물건 주문하는 이런 거 다 경험시키고 또 선교의 마인드, 선교의 비전을 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참 적은 금액 가지고 참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한 7대인가 9대인가 차를 렌트해서 목사님들이 다 운전해서 했거든. 거기서 잠깐 접촉사고라도 한 번 나면 어떻게 돼요? 20만 엔, 우리나라 돈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4박 5일 동안 그냥 모든 게 다 위험천만한 거예요. 우리나라 교통 상황도 반대야. 거기는 좌측 통행이에요. 운전 척도 오른쪽에 있어. 왼쪽이야. 이런 모든 낯선 환경을 다 이겨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는 막 80일 전부터 기도했었고 그 수련회가 무사히 끝나고 났는데도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왜? 너무나 긴장을 많이 했고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라서. 지금 생각하면은
다시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때는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많은 고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죠. 에스더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사실 이미 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아서 이미 그냥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배가. 그러면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바다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파도가 높을 때 배 띄우지 말라 그러는데 파도 높은 가운데 사람이 내려가면 얼마나 금방 휩쓸려서 죽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잖아요. 우리가 에스더가 고백한 거 있죠? 죽음은 죽으리라. 근데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는 내가 혹시 잘못돼도 주님이 건져주시겠지. 이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마 갔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발을 내디딜 때는 그래 뭐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지금 하만이 어떻게 해요? 유대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기 위해서 계략을 짰어요. 근데 그때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 4장 14절. 이렇게 지금 유대인이 다 죽게 됐는데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드게의 말이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후가 됐는데 이렇게 큰 나라에 127도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국 8도잖아요. 똑같은 규모는 아닐지라도 127도를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큰 왕국의 왕후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것은 그래, 하나님이 유다인의 말살 계획 가운데 내가 앞서서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유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님이 이 기회를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행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왔다가 왕이 가지는 이 지휘봉 같은 홀이 있어요. 홀, 규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내밀면 이제 죽지 않는 거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그냥 나왔다가는 이걸 안 내밀면 그냥 당장 처형당하는 거예요. 왕후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왕후가 나타났을 때 왕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규를 내밀어서 죽지 않고 유다인의 그런 말살 정책이 이 하만의 계략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에스더가 그 고난 속에,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이겨내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고난이 왔다고 해서, 또 지금 무섭고 두렵다고 해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냥 세상 들리는 소문, 사람들의 방법, 세상의 방법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는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이 참 무식해 보이고 또 영특해 보이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이냐.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아멘. 자, 지금 베드로가
뭘 보고 있어요? 바람을 보고 있어요. 왜 안 바뀌었죠? 여기서는 바뀌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하셔야겠네요. 여기서는 바뀌는데 거기서는 안 바뀌네요. 바뀌었어. 이제 바뀌었죠? 자, 지금 베드로가요,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바다를 걸어서 오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했고 주님 보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을 계속 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바람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성경은 왜 바람을 보고 빠져간다고 기록했을까? 바람을 보는 게 아니라 바람 때문에 파도가 높이 치는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바람 때문에 구름이 몰려서 하늘을 덮고 껌껌하게 하는 그게 보이는 거지 바람 자체가 보이진 않아요. 자, 바람은 성경에서는 주로 근거와 목표가 없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전도서 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성령의 바람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성령의 바람 말고는 거진 다 바람은 정처가 없고 근거가 없고 목표가 없는 그런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그걸 본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자,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 능력의 주체이시고 확실한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정처도 근거도 없는 바람을 보니까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고난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기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소문이 많이 들려요. 세상 것들도 많이 눈에 보여요. 그러나 정처도 근거도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꼭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확실하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에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곧바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들리는 게 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본다고 해서 그게 다 확실한 게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요, 자녀도 부모도 또 아내도 남편도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어요? 그때는 주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지금 베드로를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까지 있었잖아요. 다 있었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부모도 계시고 자녀도 있고 가족도 있고 성도도 있고 주변에 도와줄 친구도 있지만 바라보기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봤다면 이 일화는 믿음의 역사로 기록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요청했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배 위로 올랐다. 물에 빠져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아주는 그런 일화는 생기지 않고, 주님만 끝까지 바라봤다면 빠졌던 베드로의 일화는 없었을 텐데, 그가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받기 때문에 그 바다에 빠지고 옷이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계속 걸었다면 바다 위에 있었는데도 옷이 안 젖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을 텐데,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옷이 젖을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제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올라가자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자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역대하에도 보면요, 주님만 바라봤을 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유대 나라를요, 암몬과 모압이 치러 옵니다. 그때에 유대 나라는 가만히 있고 힘이 없잖아. 그들을 치러 오는 많은 무리들은 큰 무리예요. 아무리 싸워도 이길 만큼의 수가 안 돼요. 근데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싸운 거야. 그래서 유다 민족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 아,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도 될까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주님만 바라본다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아기가 왔잖아. 지혜가 왔지만 지혜가 혼자 일어설 수 있어요? 못 일어서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랑 할머니랑 아버지를 어떻게 뚫어지게 쳐다봐. 안아달라고. 좀 일으켜 세워서 높이 올려달라고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울면 어떻게 해요? 얼른 안아서 올려주죠. 그럼 애가 울음을 그치고,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준단 말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에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에 상응한 응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믿음의 사람을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하며 의심치 않는 자입니다. 아멘. 3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또 안 나와요? 이게 오늘 왜 이러지? 제 경험상 이렇게 뭐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꼭 오늘 하루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또 관심 가지고 어떠한 뭐 하나하나에 유의하여 보세요.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 아니거든. 마귀가 여러 가지로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될 때. 지금 여러분이 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갔을 때의 화면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센터를 조정했어요. 이 강대상도 한 왼쪽으로 2-30cm 옮겼고, PPT도 가운데로 지금 집중했고, 제 이제 얼굴 높이에 맞춰서 문자가 쓰여지도록, 그 다음에 녹화하는 것도 가운데 중앙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조정해서 처음 지금 오늘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잘 된 건지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이걸 하기를 잘했구나. 여러분도 볼 때 이게 더 편하지 않으세요? 응? 네. 그 전에는 제목을 밑에다가 뒀어요. 그리고 이제 글씨 자체는 저 천장 꼭대기에 가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조금 조화가 안 됐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한눈에 들어오지만 화면으로 볼 때는 그게 약간 좀 구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조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유튜브에 보세요. 오늘 녹화한 것과 그 전에 녹화한 설교의 화면을 보세요. 어느 게 더 깔끔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지. 오늘 게 분명히 더 좋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도 마태복음 14장 32절에도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올랐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쳤어요. 여러분 뭘 느끼세요? 함께 하면 바람이 그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는 바람이 왜 안 그쳤을까? 그 전에 그쳤으면 좋았잖아요, 바람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바람을 못 그치게 했을까? 자, 주께서 바뀌었나요? 주님께서 의심한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신 적이 또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그랬었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이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였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빼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리니까. 그럼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주로 오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의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여 저도 바닷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때만 해도 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니까 빠지고 믿음이 작은 자가 됐어요.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컸다가 자기 상황이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안 꺼내주니까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불신, 의심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어서 아름다운 게 훨씬 많아요. 믿음으로 되는 일이 거진 태반이에요. 만약에 이 건물이 무너진다고 막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안전한 데 가야지. 당연히 이 건물은 잘 지었고 무너지지 않겠지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여기 들어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을 기반으로,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잘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편해요. 근데 잘 믿는 자가 뭘 조심해야 돼? 사기꾼은 조심해야 돼. 왜? 사기꾼들은 잘 믿는 거를 통해서 사기를 치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는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보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주님에 대한 것들은 확실히 믿어도 돼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 잘 믿었을 때는 큰 자였다가 의심해서 작은 자가 됐고, 베드로도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믿음이 앞선 자였는데 물에 빠져서 믿음이 작은 자가 됐죠. 예수님은 믿음의 주예요. 믿음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천국에서 최고가 돼서 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믿음의 은사도 구하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시고 주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의심치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게 어떻게 해요? 더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누가 복돼요? 믿는 사람이 복돼요. 왜 복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이 안 보인 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보인다고 안 믿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도 믿어. 그래서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안 보이는데도 내가 느끼잖아요.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내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아니라 무엇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처음 오키나와 연합수련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 나한테. 근데 그 말에 내가 상처를 받기보다는 그래? 정말 그런지 아닌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믿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얘기를 꺼냈을 때는 거절당했어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다음 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은 도마에게 보이지 않아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했죠. 천국은 1000만 명이 가면 1000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이 누리는 천국이 없어요. 자기 믿음만큼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명이 가면 1000만의 천국이 있는 거예요. 누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믿을 거면 잘 믿고 높이 믿고 최고의 믿음이 돼서 천국에서 우리가 최고로 누리자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겨우 죽기 전에 구원만 받아서 천국에서 노숙자 생활하지 말고. 천국에 노숙자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왜냐하면 믿음으로 쌓아놓은 게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는 겨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갔지만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옷은 없다고 해서 벗고 다닌다는 건 아니에요. 면류관도 없고 반지도 없고 뭐 누릴 게 없어. 겨우 구원만 받은 거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많이 쌓아놓느냐 아니면 죽기 전에 겨우 구원만 받아서 노숙자처럼 사느냐. 이것도 역시 믿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또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세상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쉽게 들리고 쉽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을 때에,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의심치 않고 믿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